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은혜로운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입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두렵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며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이름을 정말 잘 줬네요. 아름다운 교회. 네.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왜 재앙을 내리셨다고요? 어떤 분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마자 나일강에 멀쩡했던 물이 생명의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뭡니까?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올라와서 침실이고 화장실이고 마당이고 곳곳에 아무튼 개구리 천지였습니다. 이때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처음으로 아쉬운 소리 하잖아요. 좀 빨리 치워달라고. 이렇게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 뭐냐? 이 재앙인데 티끌이 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괴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 사람들만 겪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겪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농사지은 거 다 망쳤고요.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과 애굽 백성 상관하지 않고 모두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따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에 내리는데 누구에게만 피해서 내렸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피해서 내렸습니다. 왜 구별해 놓으셨다고요? 사랑하시니까.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시니까. 내 자녀라고 생각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만 피해서 재앙이 내려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항상 구별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된 것,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재앙이 뭐냐? 다섯 번째 내려졌던 재앙은 가축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모든 가축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다섯 번째 재앙은 두 번째 재앙과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요. 두 번째 내려졌던 재앙이 뭐라고요?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네. 나일강에 살던 모든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애굽의 온 땅을 덮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왔는지 괴로웠습니다. 냄새도 나잖아요. 징그럽잖아요. 이에 바로가 아론과 모세를 불러 제발 치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치워달라는 게 핵심이 아니었죠. 핵심이 뭐였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언제까지 치워드릴까요? 그렇죠. 바울이 그러니까 바로가 내일까지 치워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8장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8장 9절과 10절 앞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들을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한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바로가 말하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저 같았으면 오늘 치워달라고 했을 텐데 왜 바로가 내일 치워달라고 했을까요? 만약에 오늘 치워달라고 해서 오늘 치워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보내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거 치워주면 네 백성 보내줄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게 했는데 오늘 치워달라고 해서 오늘 치워주면 오늘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바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내일 치워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잖아요. 왜? 재앙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니까. 하나님께서 내일 바로가 약속한 그 날짜에 개구리들을 치워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5절에 오시면 다시금 재앙이 임했는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뭘 정해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라. 이번에는 누가 기한을 정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해놓고 너 내일까지 내 백성 보내지 않으면 내가 이 애굽 땅에 모든 가축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개구리 재앙 때는 바로가 기한을 정했는데 내일까지 치워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누가 기한을 정해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너 내일까지 내 백성 보내지 않으면 내일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죽게 될 거야. 바로에게 이제 선택권이 없습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들을 살리려면 오늘 보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놓치면, 오늘의 시간을 놓치면 이제 애굽의 모든 가축들은 내일이면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일까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심판의 시간이 아니고 은혜의 시간이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당장 보내지 않으면 오늘 죽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일까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주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주님 혼자야만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양 옆에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매달렸습니다. 강도가 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매달렸잖아요. 선한 일 하다가 매달린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을 행악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쁜 일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는지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만큼의 나쁜 일을 많이 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강도들이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적과 같은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게 뭐냐? 자기 옆에 예수님이 매달려 계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매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이 강도들에게는요 예수님과 함께 매달려 있을 6시간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6시간의 기적. 하나님께서 이 행악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은혜를 붙잡지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게 뭡니까?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구원해 달라는 거. 누가복음 23장 41절 4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나를 기억해달라는 게 뭡니까?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제발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답해 주시냐?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함께 읽어보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낙원에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너를 기억해서 구원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일평생 나쁜 짓 하고 살아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데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6시간의 기회를 주셨다니까요. 그 6시간의 기회를 한 강도가 붙잡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강도는 아닙니다. 똑같이 6시간이 주어졌어요. 똑같이 예수님이 옆에 계셨습니다. 멀리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거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일평생 딱 한 번 찾아온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 내일까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애굽의 모든 가축들을 심판할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일까지, 만약에 저에게 내일까지 너를 심판하겠다, 오늘 실컷 놀다가 12시 딱 되었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태까지 잘못 살았네요. 이제부터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시간을 정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냐고요. 바로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입니다.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기회를 주셨지만 불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만?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 바로가 또 의심병이 있어요. 7절 보십시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사람을 보냅니다. 두 곳에 보낼게요. 두 곳에. 한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 고센 땅에 보내서 야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해봐 보냈겠고요. 또 하나는 애굽 사람들에게 보냈겠죠. 진짜 애굽 사람들의 가축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해봐. 믿음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의심병. 확인해 보는 겁니다. 가서 와서 보고하는데 진짜로 애굽 사람들의 가축만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뭐와 같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가문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가문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5째 계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애굽에 있던 모든 가축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축의 재앙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은 뭡니까? 오늘을 잘 살아야 된다. 오늘.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을 계획하면서 살아갑니다. 노후 준비도 열심히 하죠. 물론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오늘 기도해야 되고, 오늘 헌신해야 되고, 오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을 잘 살아야 내일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믿음 안에서 승리해야 내일도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가축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애굽에 내려진 6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입니다. 근데 악성 종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악성 종기 6번째 재앙부터는 사람에게 직접 때리십니다. 그 전까지는 다 주변 가축이었습니다. 그런데 6번째 재앙부터는 사람의 몸을 직접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입니다. 본문 10절,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림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아멘. 사람들에게 이제 병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가지고 그냥 딱 지팡이를 치거나 재를 뿌리라고 하지 않고요. 어디에서 재를 가져다 뿌리라고 말씀하십니까? 화덕에서 재를 가져다 뿌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화덕. 왜 화덕에 있던 재를 또 가져다가 굳이 뿌리라고 하셨을까요? 화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아픔과 고통의 장소였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했던 일이 뭡니까? 벽돌 굽는 일이잖아요. 어디서 구웠겠냐고요? 화덕에서 구웠겠지요. 그 화덕에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화덕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 화덕은 아픈 장소였다니까요. 고통스러운 장소였다니까요. 고난의 장소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눈물이 있던 장소에서 그것을 가져다가 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백성들의 아픔을, 고통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57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의 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친히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대신 누가 갚아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우리보다 강한 사람, 힘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 원수를 갚을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를 불편하고 우리 상처를 주는 자들을 누가 직접 원수를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원수 갚는 일은요 저와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가 누군지 아신다는 뜻이에요. 아시니까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덕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재를 뿌려라 이야기하지 않고요 화덕에 있던 재를 가져다 뿌리라 백성들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 자들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성 종기, 종기라고 하는 것은 피부병에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피부병이 생기면 뭐 그래도 나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애굽 백성들에게 생겼던 피부병이 악성 종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부병이 심각해야 얼마나 심각하겠어? 잘 모르시겠죠? 15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5절. 출애굽기 9장 15절.
없나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5절. 네. 출애굽기 9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아멘. 하나님께서요, 그냥 악성 종기로 애굽 사람들 다 쳤다라고 한다면, 내버려 두셨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끊어졌을 거래요. 사라졌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심각했다라는 것이죠. 애굽 백성들에게 엄청난 무서운 재앙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애굽 사람들 전체가 멸망하지 않도록 일찍 끝내주십니다. 이게 바로 고통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주셨으면 다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멸망하지 않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목했던 것은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제일 주목됐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 전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전에는 바로 스스로 불순종했다고요. 바로 스스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바로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겼다고요. 바로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고요. 출애굽기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 도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가 없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스스로 완악해진 거예요. 왜?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개구리 재앙 이후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졌다니까요.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니까요. 왜? 보내고 싶지 않았으니까. 바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완강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래, 네가 내일까지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내일까지 기회를 줄게.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따라줄게.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 그래도 안 되니까 내가 내일까지 기회를 줄게. 제발 내일이라면 돌아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다니까요.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마다 바로가 무시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뭐라고요? 내버려 두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바로를 포기하셨다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버리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주인 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사모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가 살도록 그의 마음을 나중에는 완강하게 해버리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사모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 사는 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